13절까지입니다.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.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.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. 아멘.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나아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산상수훈 중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줌으로써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행동이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눴었습니다. 평상시에 긍휼을 베풀며 살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웃들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백부장입니다.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중간급 장교입니다.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백부장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살다가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웃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게 된 겁니다.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으니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 이야기거든요.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. 그 7장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. 사랑하는 종이. 얼마만큼 인정이 많은 사람인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죠. 자기 하인, 사랑하는 하인이 병구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때도 백부장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병을 고쳐주기를 애쓰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좀 예수님에게 가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좀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.
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,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부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 하인의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으니 당신이 좀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.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?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.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.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. 참 놀라운 일입니다. 그 당시 사회 상황에서 볼 때는.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?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,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장로들이 예수님에 찾아가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,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나라 잃고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할 회당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. 그렇습니다. 백부장은 자기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긍휼을 베풀어 주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하인이 병들어 마음 아파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이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. 비록 백부장이 청을 했지만 그 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청을 받아 죽었던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백부장 하인의 병을 낫게 해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을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 사람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하는 청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?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.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.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.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,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하니 예수님은 반드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살아갈 때 긍휼히 여기는 것도,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. 생각만 있으면 안 돼요.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. 그 행함은 본문에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어 방황하고 있을 때 회당을 지어준 것이고 자기 자신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장로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.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.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. 내가 긍휼을 베풀 때도, 내가 긍휼하심을 받을 때도 그냥 있으면 안 돼요. 아우, 저 사람 어떻게, 저 사람 어떻게, 안 됐다.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용기를 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, 용기를 내서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이 있는 사람은 많든 적든 큰 위로가 되든 아니면 작은 위로가 되든 행동으로 옮기게 되거든요.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
마음속으로만 다짐하고 있어도 안 돼요.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. 게으름 피우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결단했으면 당장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. 실행에 옮겨야 뭐든 얻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,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.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.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. 하고도 욕먹는다고.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는 사람인,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. 감동이 안 되니까.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일을 할 때는 그 사람 마음에 들게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내 생각대로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. 나에게 부탁을 했으면 그 사람 마음에 들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. 그래야 일이 제대로 잘 성사가 되는 거지. 그 사람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날 보고 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 싸움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.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하심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. 절대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. 절대로 남이 한 것 흉내내서 해도 안 돼요.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. 백부장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 고쳐주시겠다고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 백부장에게 얘기하죠. 그러자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예수님께서 굳이 내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병이 낫는다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.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.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. 그러니 예수님께서 굳이 내 하인이 있는 곳까지 오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.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겠어요.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뭘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겠나. 어찌 보면 이 하인은, 이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.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할 때 그게 믿음이죠.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.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에게 감동이 될 것이다.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. 다 알 수 있잖아요. 그만한 지혜는 갖고 살잖아요.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해야 되겠어요?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,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마음,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죠.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.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.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. 그리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내 의지를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. 내 감정을 믿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.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. 내 감정에 따라 말하고 내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.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 감정을 추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.
믿음의 생활도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그러나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.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.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.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을 것이다.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지금 읽고 있는 사람,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. 신명기 5장 3장에 있는 말씀,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.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.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한 말이에요.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지라.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.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.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읽을 때 읽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.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.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긍휼하심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 말씀하셨어요.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.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믿고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.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입게 되잖아요.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. 약속되어진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오늘 또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.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.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더라고요. 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활하다가 아픔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강조합니다.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. 그런 때도 아마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마음으로만 먹지 말고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긍휼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도 있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때 긍휼하심을 입습니다.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백부장의 삶을 보면 백부장이 긍휼을 베풀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긍휼하심을 입고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. 그때 누군가가 날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도움을 주며 살았나,
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았나, 얼마나 긍휼히 여기며 삶을 살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,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망설이지 말고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,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이 사람에게도 받고 저 사람에게도 받고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,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,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,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쁨 속에서, 즐거움 속에서, 감사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. 몸이 아픈 사람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,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 마음이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,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다 치료해 주셔서, 아버지 하나님, 오늘 또 한날의 삶을 어제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우리 546장 1절 찬송하고 우리 늘 기도한